아름다운 저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극창을 들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가을에 열리는 새로운 세상. 2023년 가을에 열리는 새로운 세상. 이번 2023년 이 가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우리의 삶의 큰 전환을 이루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든 분들이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됨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 또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확증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어령 교수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정말 이 한국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출판하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인 가마로 엄청난 호평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그리고 이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외로워서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 관람을 했는데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능을 이 한국 사회에 또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고백은 전혀 엉뚱한 고백인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혼자 극장에 가다니요. 그래도 극장을 가서도 그걸 봐도 마음 가운데 그 외로움을 떨쳐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재능 많은 사람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팝송 가운데 캐롤 키드가 부른 When I Dream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여자가 있을까요? 보십시다. 난 나무보다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애걸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요. 난 언제든 맘만 먹으면 파리에도 갈 수 있지요. 하지만 왜 난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난 가수나 광대가 되어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달나라로 데려줄 누군가를 불러낼 수도 있고, 화장으로 멋을 내고 그의 혼을 빼놓을 수도 있죠. 난 이름도 모르는 이와 단둘이 침실에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꿈을 꿀 때엔 당신을 꿈꾸지요. 어쩌면 미래에 당신이 현실로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정말
소망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이든 간에 혼을 빼놓고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달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매혹적인 사람이지만 마음의 만족이 차지 않아서 어떤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또 하룻밤을 지내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 마음에 충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실로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팝송이 참 저는 들을 때마다, 특별히 가을에 들으면 쓸쓸한 정말 외로움에 지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속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다이애나 황태자비입니다. 그녀가 결혼할 때 전 세계가 그 결혼식 광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꽃마차를 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결혼식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정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녀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 그녀가 입는 옷 하나하나, 그녀의 모든 이 걸음걸음마다, 또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접촉하는 기관들마다 많은 전 세계의 눈길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결국 그녀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보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마침내 아주 비극적인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 모든 부러움을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저 정도의 삶이면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은가,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사람도 그 삶의 내면을, 장막을 걷어내고 그 삶을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무엇인가 채워주지 않은 그 갈망을 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페리스 힐튼, 지금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상속을 받은, 정말 몇백 년, 몇천 년을 써도 다 못 쓸 그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지금 이 말은 어떤 수가의 여인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편 5 가진 여자 어떻습니까? 팔자가 셉니까? 우리 제가 남영학원에 있을 때 이 설교를 했더니 한 여청년이 와서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여자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 우리 또 박교린 목사가 같이 이 얘기를 하다가 박교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같으면 결혼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
나중에는 조금 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는 새롭게 출발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4번, 5번째까지 가도 이렇게 그 힘든 삶을 살까? 참 불행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한데 5번이나 결혼을 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저랑 사는 것이 행복에 겨워야 될 텐데 뭐라고요? 아주 그 생각할수록 그 이후에 계속 생각할수록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한 사람만 지금 저랑 사는 것이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매력적인 여자였을까요? 매력이 없는 여자였을까요? 네,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게 5번이나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일생에 한 번도 하지 못하는데 5번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남자가 보면 끌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의지가 약한 여자냐? 그렇잖아요. 그죠? 한 번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계속해서 다시금 거듭 5번이나 지금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지가 약한 여자가 아니고 의지도 있고 매력적인 그 기질과 또 외모와 모든 것을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의지를 또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방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혼한 이유가 여러 번 헤어진 이유가 어떤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말이죠.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두 사람이 만나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연에 이 결혼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전쟁에 나가서 그 남편이 이렇게 또 깨질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탕한 것으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렇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 낭만 가운데 있는 여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혈액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혈액형이 있는데 이 혈액형들이 서로 만나면 안 될 가장 안 맞는 혈액조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A형과 B형 만나는 것, A형과 O형이 만나는 것, 그 다음에 B형과 A형이 만나는 것, B형과 O형이 만나는 것, 뭐 이렇게 다 해서 각 그 혈액형에 서로 조합이 가장 나쁜 혈액형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O형과 AB형. 또요? AB형과 뭐형? AB. AB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얘기하는데 제가 맞추면 굉장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네? 여러분 혈액형에 관계없이 모든 결혼이 힘듭니다. 이걸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헤럴드 츄라이옥 이 결혼 상담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쌍의 그 결혼한 부부들의 모든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에 의하면 10,000명의 결혼한 쌍 가운데서 아무런 그 갈등이 없이 힘든 이 어떤 경험들을 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는 가정이 몇 쌍 될 것 같습니까? 10,000쌍 가운데 3쌍 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딱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데이트할 때부터 쭉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데이트할 때는 정말 꿈에 부풀어서 아주 환상적인 결혼을 생각합니다. 꿈을 꿉니다. 아주 달콤한 그런 꿈을 꾸다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맞는 사람과 결혼했지? 정말 이 사람은 나랑 지극히 너무나 안 맞는다.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내가 결혼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닌가? 왜 이 사람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첫 번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성격이 괜찮아서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아서 세상에 어떤 사람과 같이 연결해 놓아도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그 사람 행복하게.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아주 뭐 갈등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장현석 집사님 잘 아시죠? 제가 그 교육 전수할 때 뭐 정말 선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까운 사람과 지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의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참 행복하게 결혼하는데 그 다음에 거쳐갈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참 측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사람과 아주 조화롭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들을 벗어나서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의 혈액행과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런 결혼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하는 얘기로 그놈이 뭐예요? 그놈이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조화로운 가정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인 속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미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극복해서 서로가 맞춰서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갈등하면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걸 알고 지금 이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자기 남편 혹은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들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많은 경우에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부부에게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데 이 여성처럼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성처럼 그 사랑이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네, 정말 참된 사랑, 내 마음을 충족시켜줄 어떤 사람을 찾아 나서지만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창녀에게로도 가서 그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찾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정말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정서적으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재산도 넉넉하고 또 다정다감하고 또 나에게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요.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핍절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고독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고독이 있어요. 결코 메울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빈 공간이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 속에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대양보다 큰 것이 영원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영원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말이죠, 타이타닉 호가 빠져서 거기 그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수억만 톤을 거기에다 바닷속에 대양에 뻗어넣어도 그것이 그 바다를 채울 수 없어요. 바다도 그렇게 하는데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주는 우리 별들이 수천억 개의 별들인데, 이 은하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채워도, 우리 이 지구를 다 채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낸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른 교수의 그 재능과 그 업적과 성취, 그것을 다 넣어도, 그 채워도 그 마음이 왜?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또 아까 누구요? 다이애나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누구요? 아까 페리스 힐튼.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다 실제로 이 내부를 사정을 보지 않아도 속속들이 그 사정을 캐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영혼인데 그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영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충족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 결혼한 부부들이 다른 사람을 찾고 더 뭐 돈을, 재산을 모으고 수천 평짜리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 마음의 충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으로 달려들어 보지만 그걸 다 이룬다고 한들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족을 얻지 못하다가 자기 딸 이미나 목사 이하여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김한길과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또 이혼하고 또 이 연방 검사가 되고 또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암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목사를 하다가 그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려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죠? 아주 처절하게 정말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또 다른 아들은 자폐아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그 아주 처절한 암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딸이 암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그 얼굴에 평안이 감돌고 아무런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으로도 얻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 딸에게서, 딸이 해결한 것을 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보다 더 큰 것이 영성이다, 그 책을 쓰고 그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눈을 감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있는 이 마음의 갈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갈증에 대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답을 주는 것이죠. 우리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이 철학에 빠지고 문학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의 충족함을 받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결과로 나중에는 하느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죠. 주님, 당신 외에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쉼이 없나이다.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맥클라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라고 하는 하느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매일 반복되는 그 루틴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 아이고. 왜 이렇게 넘어가지? 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의 그 계절이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여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아니에요. SE 주석에 보면 언제냐면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언제였다고요? 1월경이었다고요. 겨울이었죠, 그죠? 뭐 중동의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겨울은 아니죠. 겨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 왔었을 것이며 25km 정도 여행했을 것이다.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 지금 24km, 25km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걸어가신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당시에 아주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클라렌이 표현한 것처럼 그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약속을 잡고 그쪽을 가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건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아주 흥미있는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케스트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의 동사형이 뭐냐면 orchestrate, 모든 것을 조율하다, 통제하다, 조화롭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레이트입니다. 오케스트레이트.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봄이 되면은 그분이 이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봄이 되면은 모든 싹들이 일체히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그 싹들이 이렇게 우물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다양한 색깔들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또 새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가 없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날 때 새 소리를 들으면서, 새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났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왔는데, 새로운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아침에 한동안 그게 매일마다 이 새가 울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서 새가 우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지금 계속 새가 울어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모든 색들이 아주 아름답게 채색이 됩니다. 겨울에는 눈이 또 펑펑 내려서 이 세상을 또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이 천재 만물들이 옷을 갈아입고 색상을 내고 또 새들이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여기는 이 별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수금지화목토 천여 명이 있죠,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목토 천여 명이 이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이 태양은 다시금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고, 이 은하계가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를 만들고, 또 이 우주에는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들이 다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그것이 우주에서 돌아갈 때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귀가 밝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 우주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별들이 돌아가면서 윙윙되면서 각각 다른 속도에 의해서 내는 그 찬양 소리를, 그 음악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체를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그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정확히 만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연처럼 얽혀있는 천개 만개의 조합과 사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도무지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의 낱줄과 시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그 가을에 이곳에서 집회를 갖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개인적으로 그저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여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디바인 어포인트먼트가 있어요. 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5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스스로 일컫는 자들이 혹시 버림받은 자들을 멸시하고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문벌이나 민족의 환경이나 생활 조건도 예수의 사랑을 인류의 자녀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내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3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 장벽을 그녀는 넘어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남편이 함께하지 않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랍비는 부정한 여자와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 장벽을 넘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장벽을 다 깨고 모든 관습을 다 깨고 오로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종도 초월하고 또 이 사회의 편견도 초월하고 또 이 종교적인 어떤 규례도 초월해서 오로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만으로 이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발걸음을 디디려고 할 때에 참 너무 많은 장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주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우리 자신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재림교회의 관습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막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가련한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식해서 이곳에 와서 그 적용하는 것에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장애가 되는 그런 관습들은 그것은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이곳에 편안하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관습이요 종교적인 규례가 아닌 것입니다. 폐기해야 될, 그것을 넘어서야 될 규례인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이와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밖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 그냥 대중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단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모습이 잘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목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조금 피곤해서 졸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위에 높은 곳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보시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유학할 때 한 제 경험만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시작해서부터 마칠 때까지 저는 그 앤드루스가 제 기도의 성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성지입니다. 정말 헤일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내가 이 수연이가 이제 그 치과 좀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여기 미국은 정말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한국은 뭐 정말 거저입니다. 엄청나게 치료비가 비싸요. 근데 그걸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시카고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가 다 이 앤드류스에서 그까지 뭐 하루가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지만은 가까운 곳에 좀 그 치과를 찾아가 보자. 그렇게 하고 차를 몰고 이제 사우스 밴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작은 이렇게 동네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눈에 띄는 그 치과를 좀 찾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가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또 많이 헤맬 것 같아서 갓길에다 차를 세워두고 우리 그 딸 둘하고 넷이 가면서 제가 잠깐 멈춰서서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보니까 작은 나일스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치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골목을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치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베커마이어 치과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희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외국인이니까
여기 유학 왔느냐, 뭐 뭘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유학 왔다고 하니까 어디 다니냐 하니까 앤드루스 다닌다. 그래서 뭐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우리 이전 장로라고 앤드루스 그 한인교회 나가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자기 그 치과랑 연결되어서 일을 뜬 거 있잖아요. 기공 그걸로 해서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혹시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을 무료로 준다고 한다면 자기도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하더니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이전 장로가 이분이 목회하다가 이제 그쪽에서 치과를 해가지고 여러 유학생들을 많이 도움을 준 분인데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공짜로 해줬어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잘 해줬는지 이가 나쁜 가운데 지금까지도 아주 쌩쌩히 정말로 정교하게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고맙다고 자기 정체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한 박스 이제 그 오렌지 한 박스를 그분에게 선물 드리고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 나와서 저랑 잘 아는 윤부철 장로라고 있는데 이분이랑 뭐 친하게 지내는 나와서 이렇게 내가 경험들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자기 너무 잘한다고 자기 거기 가서 치료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차를 몰고 나갔는데 거기서 기도했으며 또 바로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한 골목 바로 갔는데 거기서 그냥 딱 마주쳐가지고 또 어떻게 그 얘기가 진행되고 그것이 저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유학생 그때 막 1997년에 막 이제 이 IMF가 터져가지고 월급은 반쪽으로 떨어지고 해가지고 참 힘들 때인데 그리고 그거에 치과 그 비용이 많을 때인데 그렇게 해줘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제가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면 정말 하루를 보내도 다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앤드루스를 기도의 성지라고 그러고 또 기적의 성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노년에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모든 자기의 필요에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공로도 내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두신 그 은혜로 흡족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적인 모든 필요도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 아주 정확한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그 마음의 갈증과 공허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제 섬기고 있는 출발하는 그런 모든 분들 정말 더 진실하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풍족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